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차원의 감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7차원의 감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냥 수평에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상승해서 올라가는 고급지고 격조 있고 능력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연말에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또 성공적인 인생을 아주 독특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기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에 대한 감사가 미래를 꿈꾸게 만들고, 그래서 현재를 가슴 설레이는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삶, 또 여기서 성공적이고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23편을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시편 23편 중에 어떤 구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23편 전체를 좋아해요. 물론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시 2절 좋아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2절. 2절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죠?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 저와 함께 사는 아가씨는 양띠 여자라 그런지 항상 푸른 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식탁에 가면 야채 한 보씩이 고봉으로 가득, 삶은 계란 2알, 그리고 적당한 과일, 그리고 나서야 밥이 조금 나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푸른 초장을 체험하면서 삽니다. 푸른 초장은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신선하게 해줍니다. 푸른 초장에서 목자는 양을 사랑하며 돌보고 양의 건강을 챙겨줍니다. 양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며 성장하고 강해지고, 목자의 사랑 속에서 또 동료 양들과의 사랑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 축복, 평화, 사랑의 추억이 저장되고 넘쳐지는 곳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사랑의 축복, 그 추억 속에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 세상 유일한 정원입니다. 여기다 뭘 심을까? 이건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정원에 의도적으로 가시넝쿨을 갖다 심고 잡초를 심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잡초가 생기면 뽑아내고, 가시나무가 생기면 제거하고, 좋은 꽃을 구해다 심어야 합니다. 꽃이라고 다 갖다 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꽃, 색깔 좋은 꽃, 향기 좋은 꽃 갖다 심어야 됩니다. 심을 때도 아무렇게나 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순서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르게 심습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서 향기가 나오고, 내 마음 정원에서 감동이 나오고, 또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것이 추억이 될 때 내 인생은 감사로 채워지게 되고 희망과 용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을 즐기고 그 사랑을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거 사람이 사는 본분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요, 일단 기뻐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막 심각하고 싸우다 온 사람처럼 그렇게 표정을 가지고 산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게 살길 바랍니다. 배 터져 나온 만두는 보기가 싫지만 감사가 터져 나오는 성도는요, 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살다가 만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추억들로 우리 영혼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먼저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많이 채우고, 그래서 감동받고 은혜 받은 그 간증들을 서로 재밌게 나누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추억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목장이나 이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의 추억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미래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능력이 나오고, 미래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는 양육과 성장과 추억의 장소입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많은 은혜 체험의 추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양육받으면서 사랑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나오는 감사, 그 레벨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항상 쉴 때도 입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계속 씹어댑니다. 물론 되새김도 하지만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걸 뭐든지 막 다 이렇게 입에 넣고 씹습니다. 심지어는 쓰레기도 씹고 종이도 찢어서 씹고 플라스틱도 씹어서 껌인 줄 알고 계속 씹습니다. 왜? 뭔가 비어있기 때문에, 배고픈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면 양은 그 순간에 배고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영혼마다 그 순간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너무너무 풍족해지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채워지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대로 됩니다.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서 먹고 쉬고 꼴과 사랑으로 양육받으며 영혼의 소생함을 얻어서 이제 에너지가 넘쳐서 펄펄 뛰어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에 새 힘을 주신 주님께서 그냥 계속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라 그게 아니고 이제 나를 인도해서 가야 할 때가 있다고, 나를 이끌고 가자고 하십니다. 어떤 길입니까? 의의 길이라 그랬어요. 좋은 길, 복된 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 있고 싶어도, 꼴을 계속 먹으면서 물 마시고 싶어도 가야 됩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의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면서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아가고 또 버려져 가지고 쓰레기를 먹는 양들, 심지어는 플라스틱을 껌처럼 씹다가 삼켜버려 가지고 창자가 찢어지고 어려움당하고 죽는 양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받아서 나갔던 교회가 모래내 뚝방촌 뚝방 바로 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뚝방에는 어떤 분이 양을 많이 갖다 키워가지고 염소 양을 거기다가 말뚝 박아서 이렇게 줄로 묶어놓고 이제 방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뚝방청에 풀도 자라지만은 사람들이 갖다 버린 쓰레기들도 많았어요. 콜라병, 또 우유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유리가 아니고 이제 플라스틱이면 이걸 막 양들이 다 씹어서 어떤 양은 삼켜버려요.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기절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런 양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배를 갈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우유통 있죠, 큰 거. 완결론 들어가는 우유통이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위장보다 더 큰 우유통을 삼켜가지고 씹어가지고 삼켰는데 씹다가 들어갔는데 이게 안에 들어가서 그냥 퍼져가지고 위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허전하니까 계속 뭔가를 먹어대고 씹어대고. 다윗도 배고픔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배고픔은 단순한 먹는 것에 대한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에요. 왕이 된 다음에 진수성찬 다 배부르게 먹었지만 다른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배고픔, 여인에게 사랑받지 못한 배고픔, 또 누구에게 무시당해서 자존심 상한 그 배고픔, 명예심에 대한 배고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허기지니까 막 먹어대는 거죠. 이것이 사건으로 죄로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밧세바를 범해서 간통한 거예요. 또 그 남편을 전쟁터에 제일 최전방에 보내서 화살바지로 죽게 한 거예요. 또 그 아들이 간음을 하는 죄를 범했죠. 자기 누이 동생을 간통을 했는데 그거를 듣고도 알고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음모 죄를 알면서도 그걸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모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람이 밥은 넉넉하게 먹어도 정신적인 배고픔, 대인관계의 어떤 배고픔, 갈증, 허전함,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의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디론가 이끌고 나가는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한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과 명예를 걸고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양이 잘못돼서 병들고 쓰러지고 죽는다고 하면 목자의 명예가 손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걸고 그 명예를 걸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의 상태가 어디입니까? 어느 방향입니까?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꽃길입니까? 아니면 골짜기 길입니까? 그걸 묻기 전에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군가, 나를 인도하는 분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양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도 12가지
확신이 필요해요. 12가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듭났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아멘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모르고 하나님 등지고 살 때도 범한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마음으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 눈길로 범한 죄, 이런 다양한 죄들을 깨닫고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라는 확신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믿으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업, 복의 근원이 되는 그 기업을 나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도움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의지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상을 먹여주고 세상을 섬겨주는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귀한 존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진 게 없어도 지금 현재는 모자라도 앞으로 그런 믿음대로 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인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중보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엄청난 담을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친히 결제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내가 응답하고 그래서 너희가 받게 될 것인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로 인도하심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역사하시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영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계에 다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승리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멸망당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사랑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것도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켜주심의 확신입니다. 빌립보 4장 7절 다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먼저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이걸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평강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얘가 정신 나가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악한 마귀와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덟 번째로 치유의 확신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세요. 뭘 치료해 주십니까? 나의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구원이라 그럽니다. 정신도 치료해 주십니다. 약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내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육체도 치료해 주세요. 약한 몸을 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확신 가지고 믿는 대로 점점 강해져요. 제가 월요일부터 감기가 심해져 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웬만한 고통은 잘 참는 그런 형편인데 이번에 얼마나 감기 몸살이 심한지요. 감기도 독감도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세월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발전하면서 얘들도 더 강해져요. 얼마나 열도 많이 나고 막 식은땀이 나고 목은 또 콱 쉬고 아프고 아주 몸살하면서 정말 힘들다, 감기로 죽을 사람도 생기겠구나 그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확실히 믿고 기도한 것은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지금은 잠깐 아프지만은 주일날 강단에 올라갈 때가 되면 완전히 완치돼가지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어제 새벽 설교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점점 몸이 좋아지더니 지금은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감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영생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강하신 분, 세상보다 더 큰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산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인격 성화 열매와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막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생각이 그냥 내 분노를 부채질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꾹 누르고 그 분노를 참고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래서 축복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인격의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주님이 보시고 그 열매가 맺어진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의 마음의 신음과 기도와 몸부림도 주님이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세워주고 격려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든 간에 그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고 케어하려고 할 때 주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이렇게 외지에서 서울에서 살게 됐는데, 지난날 돌아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은 엄청나게 받았지만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버이날 되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아파요.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쪼잔한 존재가 아니고 천덕꾸러기가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설교 요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옆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11번째,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신입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생명, 내 생명 되어서 그 부활 생명으로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11번째로는 충성 후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충성하고 어려워도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복된 미래가 열려 있어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신뢰하면서 그 인도에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로 영혼이 새로워지고 날로 여러분의 인생과 누리는 감사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환난과 사망의 계곡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감사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유전인자를 물려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주 밝고 명랑하게 사는데 나만 이상하게 우울해. 왜? 우리 부모님 유전자가 그래. 다른 사람은 굉장히 아주 용가리뼈 통뼈인데 나는 유약해가지고 늘 몸이 약해. 왜?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았어. 또 내가 사는 환경도 내가 택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다 힘들어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그냥 포기한 채 되는 대로 살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에 내가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체념하고 절망하고 여기서 그냥 널브러져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최근에 제가 전홍준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요, 의대 교수인 메디컬 닥터의 강의를 들었는데 제목이 후생면역학입니다. 후생면역학. 태어난 후에 면역학이라는 얘기인데, 그는 수많은 환자들, 특별히 만성 퇴행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원인을 계속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후생면역학에 집중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못 바꿔도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후에 유전자라는 말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선천적인 유전자가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그건 그 사람의 운명이다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고혈압 걸려서 이 환자야. 그러면 그 고혈압을 물려받아. 어머니 아버지가 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암 인자를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어쩔 수 없다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생 면역학에서는. 예를 듭니다. 사람이 키우는 돼지가 있는데, 한번 사진 보여줄까요? 코가 이쪽에 하얀 돼지, 뭉툭해요. 그리고 입에서 이빨이 밖으로 나온 송곳니가 없어요. 배가 볼록하고 뚱뚱하고 다리는 자동적으로 짧아지고 잘 달리지를 못합니다. 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검은 돼지는 야생 멧돼지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사진에 이빨이, 송곳니가 이렇게 아주 크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땅을 파야 돼. 또 뿌리를 찍어서 뭔가 뜯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주둥이도 뾰족하고, 그리고 송곳니가 있어요. 그리고 산에서 막 달려야 되니까 다리도 길고요, 야생 멧돼지는. 그리고 뚱뚱하지도 않아요. 사육돼지는 가공사료를 먹으면서 촉사에서 살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과 유전자 스위치가 변형돼 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점점 바꿔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야생 멧돼지는요, 구제역 같은 돼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도 전염은 되고 다른 돼지에게 전염시켜주기도 하지만 자기가 죽는 일이 별로 없대요. 근데 사육하는 돼지는 이 구제역 질병에 걸리면요, 전염 100%, 죽는 치사율도 100%예요. 그래가지고 뭐 홍성이나 어느 지역에 구제역 돼지 질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그 지역 다 묶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땅 파가지고 살아있는 돼지를 통째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치사율이 100%고 전염률이 100%니까. 사육하다 보니까 면역세포 유전자 신호가 꺼져버리고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굉장히 케이스가 많은데 오랫동안 연구하고 사례를 모은 거예요. 사람의 건강도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생 돼지처럼 들과 자연에 나가서 활동하며 채취한 딴 열매들 먹고 뭐 이러면서 살았고,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해서는 노동해서 땅 파고 심고 거두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만지고 땅을 많이 밟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땅도 못 밟아. 그리고 사는 게 다 콘크리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쌀 뭐 이런 거 자연 과일 먹지만 다 가공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약해지고 변질되고 건강 스위치가 꺼져버려 가지고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더니요, 한국에 요새 대유행하는 게 뭐냐면 황토흙 밟는 거예요. 맨발로 막 밤 12시인데도 공원에 막 밟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가 암도 낳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선택이. 실례를 들어가지고 아프리카의 코끼리를 예를 듭니다. 옛날에 코끼리의 자랑은 뭐였죠? 우아하고 긴 멋있는 상아였어요. 19세기 아프리카에는 2천만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약 아프리카에 4만 마리 정도만 남았다 그래요. 왜? 다른 이유로 많이 죽었지만은 밀렵꾼들이 상아를 채취하기 위해서 팔려고 사냥으로 많은 코끼리를 죽인 거예요. 얼룩말과 들소는 사자들이나 맹수들에게 죽거나 사냥을 당하면 동료들 옆에서 보고도 별로 반응이 없대요. 그런데 코끼리는 자기 가족이나 동료가 죽으면 떠나질 않아. 그 옆에 있으면서 눈물을 진짜로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슬퍼하고. 코끼리는 정말 영리합니다. 코끼리 새끼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이 코끼리가 자기 동지들 다 몰고 와가지고 이 사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다 쑥대밭 만들어서 어미 사자까지 새끼 사자까지 다 밟아 죽여버립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보게 됐죠.
이 영양 코끼리가 자기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상아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아가 멋지게 나오면 안 돼. 상아가 나오면 우리가 빨리 죽는 거야. 사냥감이 되는 거야. 그렇게 심리적으로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코끼리들은요, 태어날 때 상아 없는 코끼리들이 30%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코끼리 상아가 생겨도 옛날처럼 멋지고 저렇게 큰 상아가 별로 없고 다 이상한 상아, 삐뚤어진 상아, 크고 작은 게 길이가 다른 상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으로 소원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상아 만들어낸 유전자를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도 작게 만들고 홈이 없게 만든다는, 가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선택이 상아를 없애기도 하고 작아지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코끼리 예만이 아니고 그런 예가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인자가 그것을 알고 퇴화시키든지 변형시키든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상아 때문에 우리가 죽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알아가지고 상아 발달을 제한하는 그런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은 더 민감해요. 사람이 뭘 원하느냐, 뭘 선택하느냐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유전자까지 변형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환경 문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잘 가꾸는 게,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소원대로. 마음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자연으로 가서 흙을 밟고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없애고 마음의 평화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한번 여건이 되면 우리 교회도 한 바퀴 도는데 황토길을 한번 좀 만들면 참 좋겠다. 예배 끝난 다음에 맨발로 한번 쫙 걸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질병이 잘 치료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걸으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손잡고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와 환경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모든 유전인자들의 스위치들이 다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고의 환경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망이 엄침한 계곡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고 살 것인가? 내가 이 계곡을 지나갈 때 뭘 볼 것인가?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 음침한 계곡인가? 사망의 두려움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 손에 들려있는 능력의 막대기와 사랑의 지팡이를 내가 보고 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무슨 말이야 이게? 고난은 고난인데, 고난은 아프고 힘든 건데 고난 당한 게 무슨 유익이라고? 어떻게 고난 당한 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 이꼬로 유익, 그렇게 공식을 만들 수는 없어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으로 점프하고 달라질 수가 있고 차원이 바꿔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뭔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희와 동신이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총살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나완저촌 그 애양원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 급하니까 예배 중에 쪽지가 올라왔는데 두 아들이 지금 총살 당해가지고 공산당에 죽었다,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예배를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예배 다 인도한 후에 이제 장례식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장례식을 진행을 했는데 마치기 전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종이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10가지 감사예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많은 성도들 중에 이렇게 귀한 보배들을 하필이면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똑똑한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는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섯 번째로,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해서 순교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섯 번째,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마음이 안심되어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켜서 양자로 삼으려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로,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백성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걸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이런 역경 중에서도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의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게 과분한 복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감사하다니요, 모두가 충격받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손 목사님은 슬퍼서 울기보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니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송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1만 원을 드렸어요. 그 당시 목사님의 사례비가 월 한 달에 80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만 원을 사례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그러면은 10년 모아야 돼요. 만약에 생활비 쓰고 한 20% 정도 저축해서 모으려고 하면 50년을 모아야 되는, 어떻게 말하면 목사님의 전 재산인데 그거를 죽은 아들로 인한 감사로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총살시켜서 죽인 공산당원 양안재선을 감옥에서 빼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목사로 만들었어요. 기적이죠.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붙여준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예요. 두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슬프고 가슴 아픈 그 장례, 총살당한 그 슬픈 이야기를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20살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책을 사서 일부러 뒤져가지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사서 읽으면서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기왕 예수 믿을 바에 나도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듬성듬성 살지 않고 좀 자세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듬성듬성 대충 이렇게 느끼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거기서 감사를 끄집어내가지고 벌레가 만든 거기 벌레 집에서 비단을 끄집어내가지고 비단을 아름답게 짜내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고난의 역경에서도 비단을 짜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실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가 하나 있는데 시인입니다. 나태주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시집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나태주 시인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시집 대표적인 이름이 풀꽃입니다. 풀꽃 1, 2, 3 여러 가지 있던데 이분이 아주 시집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꼭 한번 구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시가 요즘 아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교보문고니 서점마다 막 큰 플랜카드에서 시를 써가지고 걸어놨다 그래요. 사람들마다 다 그걸 보면서 목 디스크가 걸릴 정도로 감동이 돼요.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처음에 이 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읽고 가슴이 짠 하면서 이렇게 전기가 오더라고요. 그 글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심플한 문장인데 이거를 간격을 이렇게 띄어서 생각하게 하면서 시로 읽으니까 와닿는 감동과 전율이요 아주 남달라요. 이 시로 유명해져 가지고 이분이 충남 서천인가에서 태어나 가지고 공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공주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공주에서 어느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은퇴를 했어요. 그 교사로 학생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농촌에서 경험을 시로 썼는데 시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짧고 심플한데 가슴을 팍팍 파고들어요. 저는 저 시 묵상한 다음에 아주 멍멍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 느낌이 와요. 공주시에서는 이분의 시를 이름 따가지고 공주 풀꽃 문학관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수많은 문학 지망생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 가면 꼭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자세히 봐야 감동이 있어요. 오래 생각하고 꼼씹으면서 읽어야 에너지, 힘이 나와요. 그럴 때 나에게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의 삶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워요. 고난도 유익해요. 자세히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하고 느낌이 오는 사람은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세히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지 않고 그냥
글을 읽듯이 그냥 편지 읽듯이 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임창범 장로님이 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장로님 한번 읽어가지고 카톡방에 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되고 가슴이 멍멍해질 그런 정도로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도 오래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그냥 피상적으로 힘들어 어려워 그러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 막 타오를 그럴 만큼의 감동을 품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경험하지 못했던 일반적인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감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 능력으로, 그 지팡이로, 그 막대기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것만 앞에 정성